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왜 그들은 그러한 아픔과 시련과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련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고집스럽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그 삶, 또한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왔을까요? 그들의 삶에 불어닥쳐 있는 시련과 고통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시적인 시각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좁은 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대한, 위대한, 기이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평면적인 시각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것만 볼 수 있던 시각이 이제 입체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뭐 하는 중에 찾아온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기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안에서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나는 그냥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의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내 내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영이 깨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지없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놀라운 순간이 성령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물, 또 우리의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믿음의 말을 해도 내가 여전히 그런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틀거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채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내 삶의 자리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그 사물과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할 때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좀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오늘은 좀 말씀도 짧고 기도도 짧고 빨리 쌈박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마디 내지르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볼 수 있는 그 미시적인 것들이 더 거시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냥 비본질적인 것, 겉에 드러난 것들만 보던 내 시각이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제가 새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맥락 안에서 보면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너무 커 보이는데, 나는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보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일도 그렇게 요란 떨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 났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오락내락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어떻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순간은 놀랄 수도 있죠. 순간은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건 그냥 마치 파도가 있는 것처럼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성과 두려움이 순간 찾아오더라도 이내 평정심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고 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뭘로 정해지냐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으로 정해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뭘로 정해지냐면 내 내적인 확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믿는 것, 그것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를 힘들어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내적 확신이 내 안에 확실하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몇 마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수요 성령 기도 나와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기도에 대한 열망과 진지함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내가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기도는 어느 순간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대목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좋을 대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에란 모르겠다.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니까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오늘 수요 성령기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운동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우리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그냥 틀에 박힌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 분명한 뜻이 드러나 있지만 그 뜻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특정한 방식에 얽매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서울 가는 건 우리가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울산에서 서울까지 데려가겠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가 기차 타고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낫겠다. 아니면 그냥 한참을 가더라도 걸어가는 게 좋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방식 속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그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 다윗의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올라가라 한 거예요. 올라가서 전쟁했는데 승리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선에서 지난번에도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서 전쟁 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에게 승리가 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한 게 아니라 올라가지 마라. 뽕나무 숲을 뒤에 숨었다가 매복해 있다가 기습해라. 참 하나님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전략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친히 이 일을 앞장서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올라가라고 하시고 어느 때는 숨어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에는 얼마든지 뭐 하시다? 자유로우시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알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두드러진 기도 내용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의향을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했다가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흔히 하는 우리 하는 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배 떼십시오.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가십시오. 그런 형태의 중보기도 아니었겠어요?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끌어내라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 죽이시겠다고요? 그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향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꿀 수 없어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티소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의향은 바꾸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이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바람과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하고 내가 이거 바라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흔히 하는 말로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 하면서 깨닫냐면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가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나는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기대를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밤에도 주여 부르짖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들을 점점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게 말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고하다 보면 내가 아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건 주워 담아야 되겠다.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 욕심이구나. 내 고집이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내가 사실은 기도하려고 나왔지만 도무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순조롭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 연약한 인생은 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에 철저히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이건 여러분 불평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 생각이 있죠.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제 막 점점 더 헷갈려가고 있어요. 이건 기도를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응답이 있다는 건지 응답이 없다는 건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응답이 있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게 뭐냐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막 작정하고 왔다, 오늘 이 밤에 막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또 다시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다. 네 기도 내용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제발 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부딪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응답의 문이 확 열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찾게 되고, 그 지혜가 열리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내가 하나님과 투쟁하듯이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통로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 말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둘러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린 거지만, 대안이 많으면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뜻을 깨닫고 이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자꾸 들이받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빠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다가 40년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왜? 이게 빨리 데려가가 될 일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성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관대할 수 있는, 넉넉할 수 있는, 가진 것이 있고 없어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결국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일치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전부를, 그 복음을 내 생명 걸만한 것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해도, 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은 그 모든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3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사도 바울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바울,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고쳐진 게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질병,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시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자각하고 나면 현재의 문제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장애,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오늘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에 나는 허헉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우리의 눈은,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본질이 내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은 더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 이제 망했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되면 지금의 내가 받은 은혜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그 은혜만 있으면 내 삶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문제도 능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통해서 참된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다. 참된 은혜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 있어서 은혜구나. 나는 아파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인생이 황무하고 메말랐어요.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계시의 그림을 내가 가지는 순간 현재 내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참된 능력이 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첫 번째는 참된 은혜를 깨달았는데, 두 번째는 참된 능력을. 진정한 능력은 인간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못해. 나는 이 질병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사도 바울의 병이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뭐 안질이 되든 간질이 되든 그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역을 하려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존해요?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설교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론가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모르는 길 냅다 그건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돌아왔다가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아까 그 길인가벼. 또 바보 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을 살 능력이 없다면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지가랑이 하나님 바지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지가랑이는 꽉 붙잡고 이거 놓으면 막 죽을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 달라졌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내 약한 것, 내 병든 것, 내가 다 잃은 것, 내 부족한 것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 부족해요. 하나님 일하세요. 얼마나 말하기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어떤 거 할 수 있다고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 이게 틀이잖아요. 틀, 창, 패러다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다 쏟아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갖고 꾸짖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작업들을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문제는 여기 그대로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는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기도 중에 아름답게 빚어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